할렐루야. 고난주간 셋째 날 4월 8일 수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위한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시고 다가오는 십자가를 위한 마음의 자세를 정하셨고 기도가 끝나자 그대로 잡혀가셨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첫째 우리의 필요를 간구함입니다. 우리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필요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35절에 이때가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incarnation,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뇌와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처지를 동정하실 수, 공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저버림을 당하는 신적인 고통을 포함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는 잠시나마 버림을 받는 자리,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원어로 보면 아바호 파테르입니다. 아바는 아람어이고 파테르는 헬라어입니다. 아바는 말 그대로 아빠입니다. 파테르는 아버지, father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요라고 번역한 것이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유대의 어린아이들도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부를 때 적합치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라고 칭하셨고 평소에는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이 호칭 하나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종처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기도의 시작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와 내어놓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 아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그 문제를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필요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프레트라는 분이 기도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원과 응답의 효과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간구를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의 효과이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린이들이 어려운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부모의 보호 아래로 달려가 피난처를 얻는 것 같이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아빠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난처를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아빠에게서 피난처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과 피난처를 찾기 위해 언제든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순전히 실용적인 도구로서만 사용하려는 유혹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실용적인 도구로서의 위험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무조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때를 써서 아빠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하듯이 무조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실용주의적 도구로서의 기도의 유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하고 또 위대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5절과 36절의 공통되는 표현이 뭐냐면 가능하시면 이란 뜻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간절히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36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가능하실 수 있는 것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상 숭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한 수를 떠다 놓고 그냥 비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마틴 부버가 나와 너, 또 나와 그것, 나와 너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나와 그것이라는 비인격적인 관계에 무엇이 남아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만일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는 소홀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요청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욕구 실현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로서 시작되지만 기도의 종착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자기 몰두와 자기 초월이 있습니다. 자기 몰두는 무엇이냐면 내 소원과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기도를 간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뜻을 강요합니다. 이것이 자기 몰두적 기도입니다. 반면에 자기 초월적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로서의 내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간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궁극적인 존재를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자기 초월적 기도라고 합니다. 이제 주관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객관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6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기도 중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빚으면 자기 몰두의 기도, 주관적 기도는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암시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러면서 심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반면에 자기 초월의 기도, 객관적인 기도는 기도 중에 모순과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일시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기도 자체가 그분을 향한 관계와 그분을 향한 존재의 목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도의 과정 속에서 그 모순과 충돌이 건강하게 통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기도일수록 자기 몰두의 기도, 주관적인 그런 기도에서 자기 초월적인 기도, 객관적인 기도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튜 엘리가 기도의 방법에서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이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간구와 기도에서 이 자기 몰두의 기도에서 자기 초월의 기도를 어떻게 옮겨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그 죄악이 관영함과 심히 무거움을 보시고 그 땅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지나가시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들르시죠.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즉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거래가 시작됩니다. 일명 밀당이 시작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의인 30명이 있으면, 의인 2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렵니까? 창세기 18장 33절에 이렇게 무려 6번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런 딜이 있습니다.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랜 대화 끝에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서로 불만이 없으셨습니다. 깨닫게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깎아주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의 기도는 완강했습니다. 하나님, 내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내 소원과 필요를 간구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기도의 초반에는 아브라함의 뜻이 강경합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아브라함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조카 롯의 생사보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말미에 보면 더 이상 내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기도의 자기 몰두에서 자기 초월로 넘어갑니다. 주관적 기도에서 객관적 기도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갑니다. 내 소원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험생의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기 몰두의 기도라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꼭 붙어야 합니다. 이번에 내가 꼭 붙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몰두의 기도겠죠. 그러나 이제 이 기도를 넘어서서 성숙한 자기 초월의 기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시험의 결과를 공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부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과 성품을 다듬으시며, 그러니까 성실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공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잘 하려면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벳세다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데 날이 저물었더라.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정을 마치시고 날이 저문 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기도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날이 저무셨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높은 파도에 고전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 그들에게 가십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부터 기도하셔서 새벽녘까지 꼬박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의 산인데 그곳에서 겟세마네라는 것이 올리브를 짜다, 쥐어짜다 이런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른 기도입니다. 즉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반복해서 기도를 하시면 습관을 따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만드시면 됩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일정한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하고 고요히 독대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고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에 대해서 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이론을 연구하고 또 아무리 수영하는 선수들의 영상을 보았다고 해도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한 책을 아무리 내가 많이 읽어도 내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이론에 아무리 도통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3번이나 예수님이 가셨는데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하기에 실패했기에 그 결과 3번이나 시험에 들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잘 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 같아서는 주와 함께 죽을 수도 있었지만 육체는 주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연약함, 곧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분투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마음이 고민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가능하시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자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하여 모든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뜻만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우리가 이것을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